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이 본문과 계속 이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징계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33장까지 그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참 그 징계가 무시무시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상처는 고칠 수가 없는 상처입니다. 부상은 아주 중한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상처, 이 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 또 의료시설들이 있지만 그곳에 가서도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상처, 그러한 부상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린 그러한 징계, 심판에 대해서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형벌이 온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 하나님과 그 약속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람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왔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 죽음의 문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지 못할, 극복하지 못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형벌이 이 죽음입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린 이러한 징계, 형벌은 하나님이 내리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이 다 하나님의 징계인 것은 아닙니다. 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형벌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형벌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욥처럼 더 그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그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들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이 있는데, 먼저는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가 온 것은 아니지만 혹 우리 가운데 죄가 있어서 그와 같은 형벌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죄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더 연단하는 그러한 시험으로 주신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유를 알지 못하는 시련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이든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든 아니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시련이든 하나님의 또한 테스트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부르짖고 탄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울부짖는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르짖고 탄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처, 부상, 약도 없는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사람 가운데 죽음이라는 형벌이 왔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들어 심판하기도 하시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들어서 심판하기도 하시고 이어지는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들어서 심판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제국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러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도 징계하십니다.
이들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대적들이 또 사로잡혀 갈 것이고, 탈취한 자가 탈취를 당할 것이고, 누락질한 자가 누락물이 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스라엘도 보게 되면 사사시대 때 참 많은 그러한 이민족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민족이 침략해 올 때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시기에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씨를 파종하고 그 다음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또 풀도 뽑고 농사를 지으면서 애쓰고 수고한 다음에 수확철에 쳐들어옵니다. 그들이 쳐들어올 때 보면, 빼앗아 올 때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 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다음에 결실이 맺힐 때 그때 꼭 쳐들어옵니다. 그 이전에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꼭 먹을 것이 있고 노획해 갈 것이 있을 때 그때 쳐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곤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다시 그것을 빼앗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의 약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이 상처, 이 부상을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새 살이 다시 돋게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리고 폐허가 된 그 성읍은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과 함께 계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인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 의인이다 칭해지심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교제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가 있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상처난 그 부위를 싸매주시고 다시 새살이 돋게 해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 공의의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고스란히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 회복의 체계라고 불려지는 이 부분들은 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지내는 그 광야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지금 다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있게 될 때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건져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고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자존심, 또 자존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시지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세상을 돕게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